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이다. 아멘. 이 예배라는 것을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예배라는 것을 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긴밀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만나기만 하겠습니까? 만나다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대보기를 하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가만히 대보면 일그러진 게 보이고 어긋난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잠깐 교정하고 수정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회, 이 새벽기도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아침을 깨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대보고 말씀으로 대보고 또 기도로 대보면서 혹시라도 하루가 일그러지지 않을까, 그 하루를 하나님께 가만히 대보면서 똑바로 수정하고 교정해서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어긋남 없이, 삐뚤어짐 없이, 어그러짐 없이 하루를 오롯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제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잘 체감을 못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긴 강조하셨구나. 좀 많이 확실히 좀 앉아 계시네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앞자리에 이렇게 앞과 뒤가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당연히 다르고요. 이 앞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헤어스타일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르신들은 거기서 거긴 다 똑같은 파마인 것 같은데 여쭤보면 다 거기도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파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뭔가 좀 풀렸거나. 이 앞에서 보면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데 뒤에서 보면 조금 또 달라요. 저는 항상 요 줄 제일 뒷자리에 앉는데 물론 뒤에서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드리는데 앉다 보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뒷모습을 보니까 하나의 헤어스타일은 눌림머리입니다. 뒤가 바짝 눌려 있습니다. 고나 잠을 아주 얌전하게 주무셨구나. 하나님이 깊은 잠, 숙면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나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깊은 잠을 주신 흔적,
그 다음에 그 피곤한 잠을 깨고 이쪽으로 나온, 이 예배당으로 나온 그 노력, 그게 고스란히 남겨있는, 그 흔적이 남겨있는 그 모습이 눌린 머리더라고요. 또 어떤 머리는 잘 살렸습니다.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또 어떤 머리는 파마가 정말 제대로 잘 됐구나. 아무리 눌러도 눌리지 않는 불굴의 머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어떤 머리, 한 머리가 더 있는데, 어떤 헤어스타일이 더 있는데, 그거는 좀 물을 뿌려서 살긴 살렸는데 살리다 만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또 이 머리 감기는 좀 그렇고 시간도 없고, 그래도 그냥 눌린 머리로 가긴 좀 싫고 한번 살려보려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눌린 것 같기도 하고 살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머리 세 가지 유형을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보게 됩니다. 눌려있던 눌리지 않던,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했던, 또 머리를 매만지면서 나오시려 했던 그 노력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상할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 노력이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그 노력에 비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지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만큼인, 담임 목사님이 주로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죠. 수집 맞는 시간.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이 또 쓴 편지입니다. 시입니다. 이 시인데, 이 시가 이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따라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어떤 사연이길래 시편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가 13구절로 이루어진 것을 전체를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뚝뚝 자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자르고 5절부터 11절까지 자르고 12절과 13절은 감사와 찬양을 내용으로 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거의 안 다룰 거고요.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11절,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뉘는 이 부분을 집중할 텐데, 간단한 구조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5절부터 11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며 설명하는 게 오늘 56편의 시의 구조입니다. 어떤 사연이길래 다윗이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이 1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아마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 우리 부제를 보면 블레셋의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럴 거고 그 일행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들 포함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 한다라고 합니다. 삼키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한다. 1절에 있는 내용이죠. 2절에서도 또 삼키려 한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삼킨다. 삼킨다는 표현을, 또 삼킨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왔길래, 어떻게 다윗을 괴롭혔길래 사람들이 나를 삼킵니다 주님, 이런 표현을 쓸까요? 사람을 삼킨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락을 두 번째 단락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삼킨다는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합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5절이죠.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고 있습니다.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이 사람을 삼킨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 말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누를까, 제거할까 궁리하고, 그가 실수한 것이 없나, 잘못한 것이 없나 살피는 눈초리가 이 사람 잡는 거구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사람이 겪게 되면, 사람은 사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삼키려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3km 달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를 못 삼키게 입을 더 크게 벌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보다 내가 더 큰 오해를 하고, 그가 나를 제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 공격에서 없애고, 더 예리한 눈초리로 뭐 실수한 것 없나? 잘못한 거 없나? 발견되는 대로 막 사방 퍼뜨려서, 그래서 내가 그를 먼저 삼켜버리면 되는 걸까요? 더 먼저 강하게 공격하고 더 함부로 대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 나를 삼키려는 사람을 내가 무찌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을 먼저 삼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3절이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4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한대요? 의지합니다. 또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의지한다고 합니다.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그랬더니 뭘 안 한대요? 4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명히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3절이 시작됐는데, 주를 의지했더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위로부터, 담대함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내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만 해도 두려운 날이라 하루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달라졌어요. 주를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확신이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아까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1절에서 또 하는 겁니다. 이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의지하죠. 또 11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과 11절에서도 보면 의지가 몇 번 나오냐면 똑같이 3번 나옵니다.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1절부터 4절을 5절부터 11절이 다시 반복함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순한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두 단락에서 3번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똑같이 두 단락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똑같이 두 단락에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사람이 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확신이 다윗의 마음에 꽉 찼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무엇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의지라는 것 굉장히 위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례를 집례했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고 추모공원까지 가서 안치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안치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잠깐 이제 유족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저는 이제 빠져나와서 그 이제 납골당이라고 하죠. 이거를 모아놓는 그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언제 그렇게들 많이들 돌아가셨는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족들은 그 안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쭉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한참 아직 어린 분들이 거기 안에 계시기도 하고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뭐 신앙인들도 있고, 신앙인이 없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그 함이 하나가 이제 한 칸이 제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칸은 뭐였냐면 포스트잇 아시죠? 어르신들도 포스트잇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쪽지입니다. 이렇게 뒤에 끈끈이가 있어서 탁 붙이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다른 곳은 그냥 깨끗하게 그 유리가 있거든요. 근데 한 칸은 그게 빼곡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이. 그래서 누군가 봤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군가의 아빠였어요. 근데 6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6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빠를 자꾸 생각이 나니까, 딸이에요. 보니까 딸이 와가지고 거의 제가 쭉 다 봤거든요. 눈에 띄니까
얼마나 자주 왔나 보니까 2, 3개월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그때마다 사는 이야기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쭉 안이 안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붙여놨어요. 또 제가 봤죠. 어떤 사연이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막 첫 쪽지는 처음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붙인 쪽지였어요. 아직 그 실감이 덜 나는 거죠. 아빠 그곳은 편안해? 우리 열심히 살게.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쪽지였어요. 근데 그 다음 쪽지를 보니까 점점 슬픈 거예요. 아빠 굉장히 자주 왔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2, 3개월마다 왔지만 초반에 굉장히 자주 왔더라고요.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서 와가지고는 아빠 거긴 편안해. 우리는 좀 힘들어. 점점 그 내용이 그렇게 치닫더라고요. 그곳은 평안하지. 좋겠어. 우리는 힘들어. 살기 어려워. 점점 그렇게 가다가 아빠 지금 그 딸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아빠 힘을 줘. 잘 안 돼. 그 쪽지가 한 3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3번 반복되면서 아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뭔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 또 다른 쪽지, 아빠 좀 도와줘. 힘을 줘. 잘 안 돼. 쭉 읽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요 녀석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넘겨봤는데 아빠 됐어. 아빠가 도와주신 거지. 우리도 좀 이제 다시 살겠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쪽지가 있더니 제일 뒤에는 점점점 아빠가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도 엄마도 지금 평안해. 우리도 평안해. 그곳에서도 평안하길 바라. 이런 쪽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아빠도 평안하지, 우리도 평안해. 그 쪽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떠난 아빠를 그렇게 딸이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설마 아빠가 도와주셨겠어요? 아빠가 그 딸을 도와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딸이 아빠를 의지했더니 단단한 마음이 생겼겠지요. 아빠를 의지했더니 일어서려는 단호한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그 쪽지를, 마지막 쪽지를 읽으면서 요 딸 누군지 몰라도 얼굴도 모르지만 그렇게 아빠 의지하는 마음도 좋은데 요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요 의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좋겠다. 계속 평안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의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지요. 때로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람에 좀 나약해지기도 하지만 전혀 기댈 만한 것이 없을 때, 의지할 만한 것이 기댈 곳이 없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의지할 대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죠.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 의지하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의지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를 살리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이, 장애물이, 슬픔이, 시험이, 일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을 의지, 트리플 콤보로 물리칩니다. 의지로. 그런데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의 의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두려움은 의지로 사라졌는데 이 슬픔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슬픔의 문제. 이 슬픔은 8절을 가만히 보니 앞에서 이어지는 슬픔이겠네요.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 방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찌할 도리는 없는데 뒤에서 자꾸 뭔가 밀어붙일 때
나는 어디로든 옮겨봐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봐야 하니까 여기로 발을 내딛기도 하고 저기로 발을 내딛기도 하는데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저기도 아닌 것 같은 유리함, 이게 방황이 아니겠습니까? 두렵기도 한데 방황하니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이 8절에 나오는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 슬픔의 눈물을 언제 흘리세요? 아까 제가 이 쪽지로 만난 그 딸처럼 너무나 누군가 보고 싶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죠. 또 요즘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또 돌아가면서 아픈가 싶을 때 좀 처량해지기도 해서 흐르는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도무지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 그 상황을 가만히 보자면 사람과 관련돼 있던, 일과 관련돼 있던 그 상황을 가만히 보자니 나도 모르게 슬픔의 눈물이 흘릴 수 있고요. 또 눈에서 나오는 눈물만 눈물은 아니겠죠. 눈물은 그쳤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흐르는 눈물 말입니다. 겉으로는 밝은 것 같은데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쏟아질 듯한 내 내면에 잔뜩 고인 눈물도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의 눈물도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전에는 그 두려움을 의지해서 내쫓았지만 슬픔은 우리가 8절에서 보았듯이 다른 표현을 씁니다. 8절에서 어떻게 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내 눈물이 나를 온통 적시게 내 안에 고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내 눈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주님, 내 눈물을 나의 마음, 내 속, 내 병이 아니라 주의 병, 가죽부대라고 번역되는 이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표현을 다윗이 하면서 눈까지도 하나님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났더니 무언가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한 단락, 5절부터 11절이 두 번째 단락도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1절부터 4절은 가만히 다윗이 봐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가만히 보니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그에게는 아까도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그런데 의지하고 주를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더니 그의 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9절을 보면 내가 아뢰는 날로 달라집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단락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이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 눈물까지도 해결했어야 돼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하루를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 달라졌다니까요. 가만히 처지를 보니 그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두려워하는 날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다 보니 눈물을 주의 병에 담다 보니 그 다음에 다시 하루를 보는데 그 하루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아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까요? 오늘 좀 흐린 날입니다. 8시부터 비 오는 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를 하지만 대변할 수 없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가치 없이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두려워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주께 아뢰는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일 수 있어요. 내가 슬퍼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힘 빠진 날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주의 병에 맡겨진 채 가만히 다시 하루를 보니 오늘 하루는 내가 주께 아뢰는 날,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누구도 나를 삼킬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슬픔이 주의 병에 담기는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는 날, 그날이 바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로 부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도 그 모든 하루를 내가 주께 아뢰는 날이라 부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 아뢰는 날 되게 하옵소서.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그 날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그 날을 마무리할 때쯤 오늘 하루도 역시 주께 아뢰는 날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잠들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를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쏟아놓을 때에 주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내 말씀을 주님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아뢰는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려운 날입니다. 때로는 슬픈 날입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날입니다. 때로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내 자신을 도대체 맡길 사람이 없어 두려움에 빠진 날일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님, 오늘 나를 하여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아버지 담대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셨사오니 그 하루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날, 주께 아뢰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병에 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내 마음속에 삭히지 않게 하시고 만약 내 마음에도 나를 슬프게 잠기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